이번 시간에는 제2과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 방법은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5대 제사법이 2번 나옵니다. 그 2번 반복이 되어서 나와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이 5대 제사법을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6장 7절부터 7장 끝까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왜 이 2번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 공부는 첫 번째 말했을 때까지가 이제 6장 7절까지예요. 그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하고 다음 과에서는 두 번째 반복해서 설명할 때의 강조점 혹은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재에서는 5대 제사법을 레위기 7장까지 2번 반복했기 때문에 반복에 따라서 2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법을 설명하는 장이 레위기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이렇게 한 장씩 이제 제사법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는 5장 13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속건제는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인데 이거를 장을 끊을 때 좀 잘 끊었으면은 우리가 기억하기 좋을 뻔했죠. 원래 이제 성경을 처음 쓸 때는 장절 구분이 없이 그냥 이어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13세기 때 스티반 랭톤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처음으로 장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 구분은 원래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주 오래 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스티븐 랭톤이 어떤 거는 좀 비교적 이제 우리가 이해하도록 장을 잘 끄는 반면에 오늘 말에서 다시 보게 되면 장 구분을 조금 더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기 좋도록 하려 그러면은 그냥 5장 13절까지를 4장으로 끊었으면 딱 기억하기 좋았겠죠. 그리고 이제 6장 7절도 앞부분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5장까지로 딱 했으면 기억하기 좋았겠는데 그 장 구분이 약간 미흡해서 오늘날 외울 때 조금 이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크게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기억하기는 좋아요. 레위기서를 열자마자 5대 제사법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하는데 5대 제사법이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이 순서대로 한 장씩 이제 설명이 시작된다.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처럼 기억하면 기억하기 좋겠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6, 7장에서는 한 번 더 반복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5대 제사법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제사가 그냥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만 있다면 그냥 제사 방법 동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한 가지 있으면 죄 용서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될 텐데 왜 이렇게 5가지나 되는 방법으로
제사법을 가르쳐 주었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5가지 방법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쓰질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이 길게 이렇게 쓰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읽어내려 간다는 것은 대단한 그 의지가 필요한 일이 이해 안 되는 것을 계속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5가지의 구별된 제사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는 이 제사의 각각의 공통점도 있지만은 제사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나 뭔가 내용상의 의미 있는 구별,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5가지의 제사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제사법을 의미 있게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5가지 제사법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공통점도 알아야 되지만은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교재를 만든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문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제가 종합적으로 보충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 저자는 이 5가지 제자의 핵심을 속죄라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5가지 전체가 다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기능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문제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장 번제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미리 한번 읽어보셨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제사에서 번제물은 전부 불살라진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물론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음식을 드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번제는 인간에게 보편적인 식사 경험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조리할 때 발생하는 향기로운 냄새에 대한 이미지는 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도와준다. 설명을 해보라. 이 번제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내라 하는 말이 이 번제라는 제사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표현된 제사는 번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소제와 화목제도 공통적으로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번제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제사의 성격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것이고, 이제 4번째와 5번째인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 가운데서도 성격상 크게 또 둘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라는 제사의 성격과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성격은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번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사니까 번제에 나오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는 것을 이제 이 번제에 대한 문제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소제와 화목제에도 공통된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포함하는 특히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번제를 예를 든다 그러면 이
번제가 하나님께 향기 나는 냄새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이제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는 제물을 제단에다가 모조리 태우는 거예요. 가죽을 제외하고 짐승 한 마리 자체를 완전히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면 거기서 뭐가 생기겠죠? 연기가 생기죠. 불을 태우니까 연기가 세우죠. 그런데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번제라는 말에 그냥 직역하자면 올라감제, 올라간다라는 말이 불로 이렇게 번역할 때 이렇게 했지만 그냥 직역하자 그러면 올라감 제사, 올라감 제사. 뭐가 올라가는가? 바로 제물을 태웠을 때 태운 제물의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연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향기도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화재, 불로 태워서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다 불로 태우는 그 제사니까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감과 더불어 거기에 향연이죠. 그러니까 향기 나는 연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지금 아주 향기가 난다, 향기 나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저자가 향기 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식사와 관련된 것인데, 식사 이미지인데 어떻게 이 제사를 하나님의 식사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향기 난다고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향기가 대단히 이제 중요해요. 그 악취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좋은 향기는 기분을 좋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가 하나님께 어떻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우리가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고 가잖아요. 또 이제 집안에서도 손님 맞이하기 전에 때로는 악취가 좀 나면 그 악취를 제거하고 좋은 그 향을 피우잖아요. 그처럼 이 향기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제 이런 것인데,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일까?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의 그 제사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번제에 있어서 그 저자는 그 향기 난다고 하는 측면에서만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향기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쨌든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고 이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제사에 그런 성격이 있다 하는 것 정도로 이제 문제풀이에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번제에 대한 규정은 소의 번제를 위한 규정,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위한 규정, 그리고 새의 번제를 위한 규정으로 세 차례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순서는 히브리 사회의 경제적 여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속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동등한 참여권에 대해 무엇을 암시해 주는가? 지금 이제 1장에서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경우, 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경우, 비둘기라는 새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경우, 세 부류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규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제는 아까 어떤 제사라 그랬죠? 그 가죽을 제외한 짐승의 모든 부분을 다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값비싼 제사예요.
그 다른 것들은 고기는 돌려받아요.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내장 그 기름 부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제사장 일부 가져가고 제사 드린 사람이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그대로 고기 드린 것들이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는 그냥 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모조리 다 불태워서 바치는 것이니까 일단 다른 것에 비해서 이제 값비싼 그런 제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모조리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니까요. 그런데 이제 번제를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소는 가장 값비싸죠. 아주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이제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좀 더 양이나 염소는 소값보다는 좀 싸죠. 그런데 이제 양이나 소보다도 더 이제 비둘기를 바치는 것은 아주 값싼 거죠.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멍싱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번제의 성격 자체는 하나님께 아주 값비싼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재정 상태에 따라서 재정이 아주 풍부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값비싼 소를 바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재정 상태가 한 중간쯤 되는 중요층에 해당된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 정도로 바칠 수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새로도 바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사회에도 이렇게 빈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번제를 드릴 때에 이런 제물의 이런 그 종류를 세 부류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니까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어떤 제물로 드리든지 간에 번제의 효과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로 번제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비둘기라고 하는 조그마한 비용이 얼마 안 되는 새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뭐 3분의 1로 줄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번제가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이 값비싼 정도를 달리 할 수 있지만 그 번제 드린다는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돈이 많아야, 오늘날로 치게 되면 뭐 헌금을 많이 해야 그렇게 액수에 따라서 그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번제가 의미하는 그 모든 제사의 목적과 기능은 드리는 제물에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차이 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도 가진다고 할 수. 이게 이제 신약 시대 오게 되면 확장돼 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쉽게 말하면 자유인이건 노예건 또 민족에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은 동등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이 제사의 제물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구별과 차별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죠. 우선 이제 번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소제에 대한 부분.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산제물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소제는 곡식 제사,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제사는 피 흘림과 관련이 없는 유일한 제사며 따라서 전통적으로 소제, 곡물 제사라고 불린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부르며 이는 군주에게 바치는 곡물의 의미를 갖는다. 하늘의 왕의 궁전에 들어가면서 그분께 곡물을 바친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이제 문제는 이 소제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자세한 규정을 설명하지는 않고 이 소제라는 그 제사의 이름 뜻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소제라고 하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민하라 그러는데 이게 그냥 예물, 곡물,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물은 좀 더 선물을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게 예물이에요. 그 다음에 곡물은 주로 이제 백성이나 신하가 왕께 바치는 예물을 곡물이라 그러죠. 같은 말이에요. 선물이나 예물이나 곡물이라 같은 말인데 좀 더 높여서 부르느냐, 뭐 일반적으로 부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성격이 이름의 뜻으로 비춰오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혹은 곡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제사의 성격이 이제 잘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바치는 거라고요? 뭘 드리는 거라고요? 선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곡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이 제사가 가지고, 제사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 아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시는 그런 제사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예물과 곡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곡물을 드린다 혹은 곡물을 그럼 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무엇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라 라고 좀 했는가 하니까 사무엘상 10장 27절과 비교해보라. 이 문제를 풀 때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인데 사실은 25절부터 연속된 내용입니다. 한번 25절부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방금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어요. 이제 왕이 방금 이제 된 상태예요. 그 얘기가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고, 그 사울이 왕된 다음에 그 이제 이야기가요 25, 26, 27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니까 바로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왕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겠죠. 또 백성으로서는 백성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왕정제도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에 임명됨으로써 이제 왕이 없을 때와는 이제 다른 이제 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뭘 가지게 돼요? 왕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게 될 거고, 또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왕의 의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왕의 권리와 의무, 또 백성들은 또 이제 새롭게 생긴 왕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백성의 권리와 또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할 의무가 있겠죠. 이게 바로 나라의 이제 왕정 제도의 이런 제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록해서 하나님 앞 성소에 두었다. 다시 말하면 왕의 권리와 의무, 백성의 권리와 의무가 이제 책에 기록이 됐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헌법과 같이 그런 의미 성격을 지닌 거죠. 두 번째, 26절에 가게 되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럴 때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이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바로
그 왕이 생기고 왕국이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그 왕이 나라를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군대를 만들 거예요. 근데 첫날부터 앞으로 이 상비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제 몇 사람이 벌써 이제 따라갔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됐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질 때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전투가 있을 때 모집이 되겠죠. 그러나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늘 왕 주변에 그렇게 이제 상비군을 만들게 돼요. 쉽게 말하면 왕의 권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뭘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군인을 뽑아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또 나라를 또 보호하게 하는 이런 권한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걸 아주 힌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은 어떤 불량배가 이 그 사울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뭘 바치지 않아요? 곡물, 예물을 지금 바치려고 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왕이 되고 나면 이스라엘에서 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왕이 왕권을 발휘해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뭐를 거둬들일 권한도 생기는 거예요. 세금을 거둬들일 권한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거꾸로 말하면 이제 국민이 되고 나면 국민은 나중에 그 왕국 시대에 왕과 왕국을 위해서 뭐에 참여할 것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로 말할 때 국방의 의무도 생기는 것이고 또 당연히 오늘날 국민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달라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왕이니까 왕에게 지금 이 불량배들은 지금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곡물을 마땅히 바쳐야 되는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뭘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물 안 바치는 것 자체가 왕권 자체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소제라고 하는 이 곡식 제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뭐 하는 행위와 같다는 게 곡물을 바치는 것과 예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땅히 백성으로서는 왕에게 대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왕권을 인정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선물을 예물을 다른 말은 곡물을 이렇게 바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왕과 백성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이것이에요. 왕은 백성을 뭐 해줘요? 보호해주고 인도하고 하는 거지만 백성들은 또 왕에게 이렇게 여기서는 곡물로 표현된 예물로 표현된 이것을 바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소재는 여기서 다루는 것은 뭐 그 정도를 다루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예요. 이건 이제 3장에 나오는 건데 문제 7부터 시작. 번제물은 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진다. 소제물의 경우 일부는 불살라지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을 몫으로 돌아간다.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사람 자신도 일정 몫을 먹을 수 있게 허용되는 유일한 제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해졌으며 제물의 또 다른 일정 부분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제사를 화목제로 부르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이제 화목제라고 불리는 제사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이 제사를 드렸던 고기 자체를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들 모두가 나누어서 먹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모조리 하나님께 전부 다 바치는 제사예요. 나중에 속죄제와 또 속건제와 또 혹은 뭐 소제까지 포함한 이런 제사들은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또 상당수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거기에 뭐까지 추가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 또 제사장께 주는 부분, 또 제사자가 먹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것, 제사장이 먹는 것,
제사 드린 사람이 먹는 것이 다 공동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식사를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그 제사의 이름을 화목제라 부르는 이유가 뭔가? 이런 제사를 여기에 이제 화목이라고 이제 해서 우리가 흔히 그 집안이 화목해 할 때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화목하다,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평화의 제사예요. 평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우리가 평화를 샬롬이라 그러죠. 샬롬. 평화의 제사, 샬롬의 제사예요. 그럼 왜 이 제사의 이름을 평화의 제사라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하는 평화 사이의 개념 차이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평화라고 하면 굉장히 좁게 사용을 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 혹은 뭐 집단과 집단 사이, 혹은 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 집단으로 말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갈등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없는 상태가 평화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다는 얘기는 전쟁을 벌이거나 서로 싸우거나 아주 갈등과 긴장관계가 있거나 이러면 평화롭지 않죠. 평화롭다는 것은 그런 갈등과 긴장과 이런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로 우리들은 지금 평화라는 말을 써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 1차적으로는 이 샬롬을 누가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줘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샬롬, 이 평화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얻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풍성한 조화, 원만한 조화의 관계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고, 그 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아주 평화로운 원만한 조화로운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전체를 다 포괄하는 말이 바로 이 평화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개인 사람으로 치자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모든 내 삶의 풍요와 안녕을 다 포괄하는 말이 바로 평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목제 자체가 고기로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제사를 드린 결과로서 누구도 몫을 가져요. 하나님도 몫을 받고, 또 제사를 집행했던 제사장도 몫을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린 사람도 몫을 가지는데 전부 다 이게 뭐 하는 것인가 하니까 공동의 식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이 공동 식사를 하는데, 심지어는 이 공동 식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과에서 보겠지만은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당일이나 그 다음 날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그 제물을 다 먹어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 드린 사람이 이 화목제물은 집에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네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제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는 그냥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 뿌려서 제용수 받고 이런 차원의 의미만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제용수 받고 제물을 통해서 그런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그 5가지의 5대 제사를 다시 크게 둘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성격과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속죄제와 속건제의 성격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이름 붙인 이 제사가 바로 죄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요, 그다음 문제, 그는 요거를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마무리하고 그다음 두 개를 소개하면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보충 설명해놨죠. 시작. 이상 세 가지 제사에서는 특징적으로 각 예물들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 되고 있다. 마지막 두 제사에서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다섯 가지 제사 모두 죄와 제사함에 관해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은 앞에 세 가지 제사는 식사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사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친교를 강조하는 반면 뒤에 두 제사는 제사를 통해 죄가 제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이 문제를 만든 지금 저자는 이 다섯 가지 제사의 공통점이 모두 죄 용서와 관련이 있지만 앞에 세 가지는 죄가 제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친교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강조하는 제사라면 뒤에 두 제사는 죄 자체를 제거하는데 강조가 있는 제사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지난 강의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저자의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 그 강조점이 이 속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다섯 가지의 제사 자체가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의 친교가 아니라 사실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할지라도 앞에 세 가지는 드려줄 수 있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뒤에 두 제사는 반드시 뭘 했을 때만 드리는 제사예요?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이 개인적인 어떤 경우에 죄를 지었을 때에 죄 용서를 받는 제사. 앞에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죄가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일반 사람들이 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번제 드릴 수 있고 소제 드릴 수 있고 화목제 드릴 수 있는 제사여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에 죄의 제거 이후에 생겨나는 하나님 친교가 아니라 죄와 관계없이 이런 하나님과의 친교를 강조하는 제사의 성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더 보충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4번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나와 있는 속죄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제는 속죄 제물의 피를 마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의 죄의 얼룩을 씻겨내는 세제처럼 사용한다. 이 제사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다음 구절들을 읽고 하나님의 집에 더 깊이 침투하게 되는 죄의 범주들에 주목하라. 제사장의 죄 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가 있고 족장 혹은 지도자의 죄가 있고 또는 평민 괴인의 죄가 있다. 하나님께 다른 수위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다른 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이제 이 속죄 제사를 설명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신분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어요. 제사장 신분, 대제사장의 신분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일반 평민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 이 그 속죄제를 드리는 중요한 방법은 피를 뿌리는 건데,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건데, 일반 평민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성막들의 번제단 주변에만 피를 그렇게 뿌려 처리해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지도자를 할지라도 평민일 경우에는 거기만 그 뜰에서만 번제단 주변에서 피를 뿌리거나 발라서 처리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까지 그 피를 여러 군데 바르거나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일날 사실 어디까지 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가는 거니까 지성소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죄를 짓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다르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속죄의 피를 뿌리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더 하나님께 깊이 이 성막에서 성막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 성막 뜰에서만 피를 뿌리면 거죠. 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은 죄는 어디까지 피가 따라 들어가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성소까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은 죄나 대제사장은 온 백성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온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지성소까지 가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속죄죄라고 하는 것이나 속건제라고 하는 둘 다 죄의 죄거에 대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구별이 되지 않죠. 이때 속죄제는 죄를 무엇으로 상상하는가 하니까 죄가 오염을 시키는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는 오염된 곳을, 죄로 오염된 곳을 씻어내는 제사예요.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깨끗하게 집안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의 다른 이게 더 중요한 명칭은 청결제사, 정결제사예요. 정결제사. 깨끗하게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죄제의 제사의 이름 자체가 죄를 씻어내는 이런 성격의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 신분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신분에 따라서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속죄제가 의미하는 바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써 오염시킬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 성막 구조로 설명을 하면 일반 백성들은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가는가 하면 바로 성막 뜰밖에까지는 못 들어가요. 거기서 죄를 이제 지었으면 어디까지만 이 자기가 지은 죄로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막 뜰까지만 죄로 오염되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은 설명했죠.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도 피우고 또 진설병상을 갈아 끼우기도 하고 하니까 그 성소에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죄는 어디까지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성소를 오염시키고, 아까 말한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오염을 시켜버린다. 이 얘기는 쉽게 바꾸어서 한 집안에 그냥 한 개인이 죄를 지으면 자기 혼자가 자기 자신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가장이 죄를 지으면 자기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어디까지 미쳐요? 집안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살인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그럼 그 살인죄를 지은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식구들은 살인자의 집안이라는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죄를 지었을 때 한 집안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 국가의 지도자 전체가 죄를 지으면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 거니까 국가 전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 국가의 왕이나
혹은 수상이나 대통령이 아주 치명적인 다른 나라와 내통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뇌물을 바꿔서 자기 나라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반역적인 반애국적인 그런 반국가적인 행동을 했다 치면 그 여파는 그 나라 전체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성경은 어디까지 말하는가 하니까 아담이 지었던 죄의 범위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죄를 씻어내려고 할 때 죄를 씻는 속죄 제물의 피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한 평민이 제사를 드린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씻는 것은 국가 전체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 속죄 제물의 피가 미치는 영향도 죄가 오염시킨 범위에 맞먹게 그렇게 씻어내는 효과를 가진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 아담이 지은 죄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면 예수님의 속죄 제물의 그 피값으로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전체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속죄제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특징으로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속죄제의 이제 문제 중에 읽읍시다. 시작. 구약 율법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고의로 범한 죄에서 구별해 다르게 취급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범한 죄를 제거하기 위한 제사였다. 의도적으로 범한 죄 역시 씻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처럼 부지 중에 범한 죄와 고의로 범한 죄 사이의 구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는가? 많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만 죄책이 유발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지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다뤄야 할 정도로 제사의 여러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의 실제 처한 상태에 대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가? 죄도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죄의 종류가 여기서 이제 고의라는 것, 부지중이라는 것은 비고의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가 있고 의도적으로 또 고의로 범한 죄가 서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지 중에 혹은 비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여기서 이제 속죄제를 제물을 드릴 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저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것이 이런 죄의 구별 차이가 인간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가장 크게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요. 이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무엇의 영향 속에 있는 죄죠? 아까 앞에서 봤듯이 그 대제사장 같은 그 최고의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백성 전체가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듯이 바로 아담이 지은 그 죄의 그 결과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생겨난 그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죄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또 이제 자기 스스로 범하는 죄도 마찬가지로 또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이거나.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그 갑작스럽게 횡단보도에 튀어드는 사람을 이거 치어서 사고사가 나가지고 죽거나 뭐 다치거나 했다. 이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비의도적으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고가 난 것과 누군가를 그 상해하기 위해서 딱 기다렸다가 그렇게 치는 거하고는 다르죠. 모든 죄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이후에도 이렇게 의도적인 죄와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한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죄인지는 알지만은 자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의 죄와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역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하는 그런 죄와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짓는 이런 상태가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부지 중에 지은 죄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지은 죄 이 뜻만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약간 넓은 의미로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도 해당이 되지만은 이렇게 알고도 약해서 하는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그 부지 중에라는 이 단어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라든지 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속죄죄 자체가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제거해주는 그런 제사임에는 분명하나 이 자꾸 부지중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주고 전하는 바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5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부류의 제사는 죄로 인해 종종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죄는 하나님의 성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구약율법은 도둑질하고 잡힌 사람은 갑절로 혹은 심지어 5배로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따르면 자기 죄를 자발적으로 시인하고 훔치거나 착취한 것 또는 맡은 것이나 이런 것을 돌려주고 속건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본래 물건의 5분의 1만 더하여 배상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고대 사회에서 대부금에 대한 전형적인 이자율이 바로 5분의 1, 20%였다는 점이다. 이 같은 모습이 자신의 죄 문제에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자들과는 반대로 자발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속건제라는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보상제 혹은 배상제예요. 죄는 이 아까 속죄제가 의미할 때의 죄의 그림은 죄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거나 또 무엇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속건제가 의미하는 죄의 그림은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특히 경제적인 피해를 입혀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채무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속건제라는 것은 빚을 갚는 제사예요. 쉽게 말하면 보상을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제사를 속건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배상제, 손해배상, 손해보상 이런 말 쓰죠. 보상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 제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도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습니다.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성전에 제물을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는다든지 11조를 떼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전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제사들이 곧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훔치거나 뭐 등등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또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이럴 경우에 지금 소를 훔친 경우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소를 훔쳤어요. 그런데 소를 잡아먹기 전에 회개해가지고 갚을 때는 소 2마리 배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를 훔쳐가지고 잡아먹었다가 들켜가지고 잡혔어요. 그럼 소 5마리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5배까지. 그런데 배상제는 스스로 죄를 깨닫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이 사람에게 소를 훔친 것은 큰 피해를 입힌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회개할 때 배상제는 무엇인가니까 사람에게도 가서 배상을 해라. 그때는 어떻게 배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속값 플러스 20% 정도만 더 이자율을 붙여가지고 배상하면 된다. 그게 이제 배상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죄는 뭘 일으킨다는 거예요?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거고, 회개를 했을 때는 피해 보상까지 해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동안 자기가 뭐 사실은 착보하거나 사기치거나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겠다 할 때 그때는 아주 더 여기서 행보다 더 풍성하게 보상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보상과 배상이 회개의 무슨 표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 5가지 제사의 문제를 이런 정도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해준 것은 사실 5가지 제사는 이보다 이 저자가 문제를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5가지 제사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 저자가 말하듯이 5가지 제사가 다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심지어는 곡식 제사도 가난한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심지어 비둘기까지도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리기 힘들 때는 그 곡물로다가 곡식으로다가 제사를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모든 것들이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 하니까, 죄가 초래하는 그 결과가 참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죄는 이 속죄제가 말하듯이 무슨 결과를 낳아요? 죄를 짓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활동하는 범위를 오염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속건제가 의미하듯이 죄의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도 뭐 하는 영향이 있어요? 피해를 입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속건제는 죄의 그런 성격이지만, 나머지 제사가 드리는 것도 죄와 연관해서 볼 때 어떤 것이 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죄의 결과가 이 그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연관시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자신에게만 그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제 번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과 연관된 죄의 속죄 기능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화목제라고 표현된 것 자체는 죄는 또한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화목제가 속죄의 기능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시키는 그런 기능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특히 이제 그 피에 관련되어서 피를 뿌리는 이 피가 속죄 기능이 있다고 볼 때, 5가지 제사가 다 어쨌든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니까, 이랬을 때 이 번제가 기능하는 이 속죄의 측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그런 식의 제사에 대한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법률적 차원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거예요. 죄값을 하나님께 심판을 통한 법률적 차원에서의 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화목제라는 것은 바로 죄를 지었을 때 관계를 파괴한다는 의미에서 이 가족적인 모델이라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죄를 오염시키고 오염을 씻어주는 그 위생적인, 달리 말하면 의학적인 그런 모델이라 할 수도 있겠고, 속건제는 죄가 피해를 입히는데 경제적인 그런 빚에 해당이 되는 피해를 입힌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업적인 모델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할 때 이 왜 이렇게 다양한 이 제사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죄가 무엇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제사가 다 앞으로 오실 누구에 대한
모델인가 하면, 또 모형인가 하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오실 예수님이 된 모델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오염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씻어내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준 것을 예수님이 배상해주고, 이런 죄가 발생시키는 다양한 결과들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그 효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 하나만 가지고는, 제사법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5가지의 제사법은 사실은 이런 죄가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와 예수님의 속죄가 발생시키는 다양한 결과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아까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보충을 드렸지만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는 이 제사는 원천적으로 죄와 관계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사의 일종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 죄가 지어지기 전에도 이 제사의 의미는 의미가 있는 제사다. 뒤에 나오는 2개의 제사는 직접적인 죄와 관계된 제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은 이제 아담의 사역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주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고, 또 적극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명령을 주었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전의 상태는 아직은 무엇을 얻지 못한 상태인가 하니까 영생을 얻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영벌에 처해진 상태도 아니에요. 이때 아담이 만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니까 완전한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게 의롭다고 하는 선언을 받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상징하는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3가지 제사는 설령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한다는 걸 표현하는 게 번제이고, 그리고 이 번제는 완전한 순종 전체를 설명하는 거지만 소제는 매 순간 매 영역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이런 순종의 총체적인 각계 측면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뭘로 표현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공무를 드리는 그와 같은 성격이 있는 거고, 이것의 결과로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아주 풍성한 영생에 해당되는 그런 교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전체와 그리고 순종하는 모든 과정과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생의 친교를 누리는 그런 특성이 제사법에도 반영이 되어서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앞에 여호와께 향기나는 냄새다라고 표현된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아직 죄인이라서가 아니에요. 죄인이 되기도 전에 처음 하나님께 지원받은 상태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헌신하고 완전하게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결과로 아담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제사가 향기 나는 제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뒤에는 당연히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의 결과가 크게 둘로 나누면 아담 자신을 오염시키고 또 이 죄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 값을, 죄 책임을 다 해결해 주는, 다시 말하면
죄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죄의 오염 상태도 씻어주고 죄의 값도 해결해주고 이제 이런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반영이 되었다. 그런데 어차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살아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세 개의 제사에도 죄와 연관된 속죄의 기능도 그렇게 간접적으로 2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당은 되지만은 원래는 이 레위기가 1장부터 5장이 확실하게 보여주듯이 앞에 세 개와 뒤에 두 개의 제사는 분명한 기능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앞에 제사는 아주 적극적으로 죄와 관계없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는 그와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측면의 제사인 것이고 뒤의 제사는 죄를 해결받는 그런 제사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저와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앞에 것을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단지 죄의 제거를 통하면 죄가 없어지게 되면 앞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징조도 강조될 수 있다. 이런 정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강조점이 차이는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5가지의 제사가 의미해 주는 바는 전체 총평을 내리자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렸어야 될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뭐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 자체는 인간의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마땅히 하나님께 했어야 될 그 의무와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인간에게 초래된 그러한 인간의 전체적인 비참한 상태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예수님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는 좁게 보면 이런 다양한 죄의 결과를 해결하는 죄의 제거의 속죄 기능을 했지만 제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를 용서받는 것의 해결책은 물론이고 원래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교에 들어가야 될 것을 못했던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가지의 이 제사법이 인간의 총체적인 의무와 실패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이 제사법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전체의 사역,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사역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에 순종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까지의 예수님의 폭넓은 사역을 제사제도가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첫 번째 이 제사가 의미의 구별을 모를 때는 그게 그거 같고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나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자체가 인간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어서 총체적인 중요성을 구약시대 방식으로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